우리가 고쳐야 되는 언어를 한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가 위장 언어예요. 위장 언어. 이게 사단의 제일 전략입니다. 위장. 가장하는 거죠. 위장 언어. 그래서 거짓, 과장, 과시, 위선, 허세,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다 위장 언어인데 사단의 그 전략이라 제일 전략. 이렇게 들어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예? 과장하고 과시하고 막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게 조금 사단의 전략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 되게 넘어가요. 여기에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속에는 우울증이 깊은 거, 미소 우울증이라고 그래. 겉으로는 막 오히려 더 웃어요. 그러니까 아무 표가 안 나.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자살했대. 속으로 오히려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소 우울증이라는 것은 겉으로 미소를 짓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나쁜 그런 감정, 대인 기피, 언어 기피, 두통, 견통, 그다음에 불면증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한스 셀러라고 하는 스트레스 전문가 박사가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피로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피곤해. 근데 피곤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이유 스트레스가 있고 건강에 나쁜 비하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떤 것이 유익한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봉사를 하고 그죠? 막 그냥 차를 몰고 막 힘들어서 꼭 필요한 것에 가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돌아와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 피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피곤이다. 그 피곤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피곤이다 이거예요. 그 피곤을 즐겨야 되는 거죠. 피곤해. 이런 일 2번 다시 못하 이러지 말고 나에게 좋은 그러한 기분을 가진 스트레스가 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열정 하나만은 참 뒤지지 않고 젊은이들도 못 따라오는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는 피곤을 즐겨요. 여러분 이거 맞이하는데도요. 이거 얼마나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기쁨으로 이분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자 하나를 사도 기도하면서 사고 이렇게 그럴 때 나는 뭐가 돼요? 건강이 좋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최상의 스트레스가 뭐냐? 감사.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한테 어떤 모욕이 오고 나한테 어떤 나쁜 그러한 것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의를 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받는 거죠. 근데 뭐가 제일 안 되느냐? 이 부부간의 감사가 잘 안 돼. 이웃한테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놓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 감사를 그렇게 못해. 왜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니까 우리 한상호 목사님이 김치 찢어주. 되게 여자들이 찢어주거든 남자한테. 여기는 반대야. 이렇게 찢어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잡수. 그 손을 잘 못 써가지고. 그렇구나. 이유를 안 달아도 돼.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은 한상호 목사님은 감사 이렇게 써 있어.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이 감자가 너무 좋아요. 감자가. 근데 7감이라는 것도 내 강의에 나오는데 7가지 감이 나오는데요. 감자만 잘 살아도
그 강의 내용이 나오는데 감동도 감자죠. 감사도 감자죠. 감격도 감자예요. 예. 감동하면은 엔돌핀 나온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근데 감격하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의 4000배 다이돌핀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자, 그때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 침상, 병원의 침상에 4분의 1이 퇴원했다는 거예요. 2002년도. 이게 뭐냐면 국민치료.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이 감격하다 보니까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서 응원해야지. 다 나와버려. 예? 우리 집이 뭐가 돼야 돼요? 감격의 도가니가 돼.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하비 콕스가 얘기한 대로 축제의 장이 돼야 돼요. 막 좋아야 돼요. 교회 오면. 근데 교회 오면 뭐 감사원금, 뭐 건축원금 막 그냥 스트레스 막 뭐 일천번째 해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 목사님들도요. 목사님 스스로가 막 기뻐하고 이 감사의 도가니가 되면요. 그게 전이가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빚 갚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맨날 그냥 찬송을 골라도 환난과 비법 중에도 오늘은 얼마 두로나 이게 참 이 문제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축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말과 마음과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여기도 좀 딸 부자 우리 한상을 목사님 딸 부자인데 딸들이 그 아빠를 찾아오잖아. 딸들이 있는 집은 분위기가 좋아요. 어? 축제가 되는 거야. 이 아들놈들만 있는데 아주 이게 분위기가 살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들 역할, 딸 역할 다 해. 아들 역할 다. 요즘에 무슨 뭐 패션 시계라나? 그래서 이게 뭐 해가지고 이게 비싸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증서까지 다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예? 이런 거 안 차도 되거든요. 시계가 이렇게 쌓였는데도 때가만 되면 뭘 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딸처럼 그렇게 하고. 아 이제 아빠 은퇴하셨으니까 이 사처 이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게 보통 복이요. 그리고 내가 축복 언어를 강의하는데 축복 안 받고 하면 가짜 아니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면 주라 받을 것이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가지라 줄 것이에요. 그런 거 없어. 주라 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상은 가감승제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감승제를 사자성어로 풀면 나한테 가 좀 주면 감 조금 빼줄게. 그 나한테 곱절로 주면 승 좀 더 나눠줄게. 이게 가감승제야. 근데 따라합시다. 감가재승. 감가재승. 나에 있는 것을 빼주면 네? 더하여질 것이요. 나에 있는 것을 그냥 확 나눠주면 하나님이 곱절로 줄 거예요. 감가재승.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감가재생이란 말을 들어봐요. 네? 여기서는 들어보지. 문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녹동에 주무시면 주무셔도 돼요. 여기 침대도 있고. 밥을 마시게 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사모님 간증을 시키려니까 여자들은 또 뭐 이렇게 뭐 그죠? 목동에 소리를 좀 내가 크게 해야 되겠네. 목동에 서준어학원이라고 하는 그 영어 학원이 있는데 거기 어머니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나한테 강의를 요청했어요. 아이들을 기르는 어떤 그 언어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프랭카드를 그 원장님이 붙이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들을 갖다가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뭘 이렇게 막 남겨 먹고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주시는 대로 그냥 강사료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막 계산기 두드리고 뭐 해서 몇 명인데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삼정 엘리베이터라는 그 공장에 거기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프랭카드를 본 거야. 보더니 아 우리 이거 팀장들 교육 시켜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딱 계약서 놓고 3개월 1,000만 원 딱.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머님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뭔가를 보람있게 했더니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어떤 그 사장님을 감동시켜서 사장님이 그 뭐 프랭카드만 보고 그걸 결정하겠어. 근데 감동이 막 컴플레인이 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오니까 아 이거 공감 언어 이거 우리 팀장들한테 교육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하더라고. 그 큰 회사는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300만 원은 그분 드렸죠, 원장님. 난 또 나눠 먹는 사람이에요. 혼자 안 먹습니다. 거길 통해서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혼자 다 먹어봐. 못 쓰지. 그러니까 나눠 먹으니까 그분이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손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 부정언어, 염려, 근심, 걱정, 탄식, 불신 이게 사단의 제일 속성입니다. 부정. 오늘부로 이 부정언어를 없애버립시다. 예. 네, 폭력언어, 사단의 제일 뭐 공갈, 위협, 뭐 혈기, 조롱, 모욕. 오늘부로 폭력언어는 아예 없었겠지만 오늘부로 폭력 언어는 삭제될지어다. 아멘. 예. 언어 회복을 위한 나의 기도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나의 언어를 회복시키소서. 위장언어, 부정언어, 폭력언어에서 벗어나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자유를 분명히 하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하시며 바른 언어의 선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언어의 원형 찾기 이게 바로 답 찾는 거죠.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언어의 원형. 하나님이 언어를 발하신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4단계가 나와. 4단. 이상하더라고. 사지선다. 이 사자가 말이에요. 이 사가 지상의 동서남북이라는 지상의 숫자거든요. 예.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4자와 3자 합치면 럭키 7, 온전한 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전부 40년, 40일, 400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수는 유대가 그 뜻으로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수가 40.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몇 대 맞았냐면 40에 하나 가만매. 40까지 채우면 바로 죽을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4라는 숫자가 하나의 그 어떤 사지 네 가지 갈래의 필수 요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의 원형을 찾는데 네 가지의 그러한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한다? 수면에 운행하시고.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는데 창세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운행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 운행하실까요? 계속 운행하시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운행.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운행을 잘 하는데요. 머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참 멈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나비야 이리 나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른이 되면 이거 안 하죠. 나비야 오든 말든 벌이 오든 말든 나는 걱정이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 나비야를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노래는 안 불러도 이렇게 사람을 쳐다봐도 이렇게 장로님을 봐도 이렇게 목사님을 봐도 이렇게 이것이 되면 이게 뭐예요? 마음의 물결이 내 마음 물결이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의 외부로 나타나 있는 하나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상대방이 위화감을 안 느껴요.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커가 나와요. 아우, 참, 멋있네요. 이게 나와요. 어서 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연적인 물결을 복음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하면 이게 되는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복음 문화권에서 탄생한 나라니까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른 앞에서 이런 건방진 미국 관광 갔다 와가지고 미국은 흉내내고 있는 그러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졸리면 졸아야 되겠지만 졸아도 이러고 있어요. 이래서 이 1번을 내가 무엇을 해도 1번을 놓치지 말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토막치기 하잖아. 뭘 한참 막 하고 아휴 힘들다 이러고만. 또 이제 하나님의 언어의 원형 4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호흡이 나오는데, 자, 호흡이 있었어요. 숨을 쉬었어요. 그러면 숨을 쉰 이유는 어떤 에너지를 바라든가, 그렇죠?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을 한 거거든요. 자, 호흡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호흡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 호흡을 바로 선포를 하신 거죠. 네. 따라합시다. 선포. 선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포. 네. 선포인데 그 선포의 내용은 뭐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스위칭 불을 켜신 거예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듯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이걸 발견하고 나도 오늘 하루의 창세기를 빛으로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식이 딱 들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은 빛인데 내용은 어둠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좀 난데 내가 옛날 할 때는 어둠이 많았던 그러한 내 내용물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 흉내낸다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뒤적거리고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좋아야 아침이 있는 거예요. 굿나잇이 먼저구나. 굿모닝보다. 굿모닝이 있으려면 굿나잇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든 걸 절제하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숙면을 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아침 빛을 선포할 때 오늘 밤에도 빛의 공장이 내 안에서 가동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오늘 오른쪽으로 가도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오. 내가 왼쪽으로 가도 마귀의 역사가 그치게 도와주시오. 내가 돌아서기만 해도 시온에 내려와였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청와대. 빛이 있으라. 대구에.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 빛의 기도를 하니까 이 구질구질한 기도가 다 필요 없고 그냥 빛의 기도로 다 막으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그 선포를 내가 닮으니까 그 하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근데 내가 연구를 전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했나 하고 에덴 동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좋구나. 시작. 좋구나. 숨을 안 쉬면 거짓말이야. 숨을 쉬어야 돼. 좋구나. 끝에가 슬프면 안 돼. 좋은데 막 슬픔. 좋구나. 이런 사람 있어. 왜냐면 내 안에 슬픔이 많아. 슬픈 공장이 너무 돌아갔어. 기쁜 것도 슬프고, 슬픈 것도 슬프면 안 돼. 좋구나. 시작. 숨을 쉬셔야지. 숨을 쉬시라니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해봐. 좋구나. 그렇지. 네. 그거를 기자가 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레이션이거든. 근데 우리는 개념만 공부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한 다음에 그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막 내 안에서 좋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좋고 이번 일 해결될 수 있죠. 된 거야. 아니 왜 걱정 근심을 끌어안아? 아니 그래도 걱정 근심이 많은데 그걸 끌어안아서 뭘 거냐요? 뭘 달라고? 그렇잖아요. 남편을 알아서 내 딸을 낳다며 기쁨을 끌어안아. 오늘 왔잖아요. 참 오늘 오신 것도 용기지. 그런 그 SOS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온다는 것도. 그래서 촬영기가 좋았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1단계 호흡, 2단계 선포, 3단계 감동, 4단계 뭐냐? 바로 축복이다 이거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축복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앞길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참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한참 다 막 얘기해요. 한 2시간 얘기한 다음에 그게 될까? 그리고 한 번에 쏟아버려. 한 번에. 그러니까 담기는 어려운데 쏟기는 한 1초라니까. 얼마나 공들여서 담았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딱 놔야지. 그걸 중간에 가서 될까 안 될까 쏟냐 이거지. 네? 4단계. 이거 하나님의 언어의 원형의 4단계 정답이라 이거지. 정답. 첫 번째는 내 아들, 내 부모, 뭐 내 이웃을 만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가면 그또 갑자기 가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놀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하죠. 예?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밝고 능력 있는 언어로 선포하라. 예. 문제가 있다? 야, 그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라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no problem.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해답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해답은 주신다 이거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약간 도치법을 써가지고 뒤에 있는 쪽을 먼저 가보는 거야. 먼저. 그래서 뒤를 먼저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면 영성원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말하는 건데 결론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 방법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고 내용을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참 연구 많이 했다. 내가 생각해도 줄였는데도 기네. 호흡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소리에 잘. 예. 내가 생각해도 천재네. 이게 이제 언어의 영성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영성 언어란 말이죠. 영성이 없는 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네? 마귀의 언어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의 영성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언어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호흡 기도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Being breathing prayer. 이게 이제 아까 호흡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금 이따 다시 이제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존재호흡은 뭐냐? 자, 영어로 be. 이거 뭐죠? 영어로 be. 통역하면 be. 있다. 그러면 있다의 반대는 뭘까요? 없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바로 햄릿의 유명한 세리프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느냐, 이것은 있어요. being. 근데 죽느냐는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있으되 영혼의 죽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성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무덤을 향해서 사람이 죽으면 용인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 용인 근처인데 여기 많아요. 예? 뭐 여기 낙골당도 많고 뭐 많습니다만 무덤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지. 아유, 죽으면 늙어야 돼. 바뀌었나? 아이고, 왜 이렇게 아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간다는 거 자꾸만. 어디로? 무덤을.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이야. 언어 자체가 죽어가는 언어를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는 뭐야? 살겠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겁낼 거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디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이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데 이걸 선포해야지.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존재, being이라고 하는 데서 ing를 떼버린 거예요.